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죠? 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과 육신까지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다한자매의 특창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조금만 과장해서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목소리 중에 가장 호소력 있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 다한자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한자매가 우리 내년 초에는 신년 거기 송다운 리사이틀 해가지고 저녁에 좀 음악회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한 7, 8곡 정도 해가지고 우리 악기팀하고 같이 해서 좀 열심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일에 금요일이나 28일 안식일에 그 송년 음악회에도 노래를 한 2곡 정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카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거기에서 한 선전 문구가 나왔는데 이 문구가 참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류가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피로. 인류가 피로는 정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피로 정복한 분 계십니까? 네, 없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난 단어가 이 바카스예요. 바카스. 바카스는 어렸을 때 제가 참 마시고 싶었던 겁니다. 어른들이 많이 마시셨는데 저는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피곤할 때는 바카스예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가 바카스 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바카스 먹으면 피로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던가요? 안 풀리던가요? 풀려. 그 당시에는 살짝 풀리는 듯 하지만 결국은 안 풀려요. 아무리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라고 해도 피로가 안 풀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바카스를 드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참 신비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았어요.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굉장히 잘생겼다면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의 행색이 부유하거나 굉장히 귀족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외모는 뭔가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먼저 그분의 얼굴에서는 항상 뭔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광채가 나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창시절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방학이 됐는데 방학 동안에 한 2달 동안 사라졌어요.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연락도 안 되고 있다가 2달 만에 이 친구가 어디서 나타났는데 그 친구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사이트를 어디를 들어가든지 간에 그 친구를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되어서 지금은 온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한 빛이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있으면 마치 보이지 않는 분, 즉 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또한 신기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거는 예수님만 말씀하시면 뭔가 신비한 감동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돼요. 비단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조롱하려고 항상 예수님을 비판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비판과 조롱에 일일이 대응하시고 싸우시느라 굉장히 피곤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분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료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 그들을 다 치료하셨어요.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서 보면 이 영감의 글에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어 보였는지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까지도 이렇게 살다가는 예수가 죽을까봐 걱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한데 그렇게 힘든 일상을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닐 것 같아. 예수님 더 이상 이렇게 힘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신기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어디를 다녀오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면 예수님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쓰러져서 녹초가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제를 나누고 오시면 항상 그분에게는 또다시 광채가 나고 쾌활하고 활기차고 영성 있고 모두에게 힘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알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났을까? 학창 시절에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서 뭐라고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공부하냐?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공부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산상보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네, 제자들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모든 능력과 회복의 근원은 피로 회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라고 결론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오실 때 때마침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교독하셨죠?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누가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야, 저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네. 누가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야, 저 사람은 거의 다 죽었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네. 이야, 누가 봐도 문 닫고 끝낼 수밖에 없는데 저 신정교회는 다 무너져 같을 것 같은데 또 일어나네. 이야, 저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우리 저기 강원호 집사님이 저렇게 아담한 체급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순간에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우리 신은현 집사님이 저렇게 연세가 지긋하심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늦지 않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저 품성은 어디서 나올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새로 기력을 회복하고 힘을 낼 수가 있을까? 야,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기도를 하니 그 능력이 떠나지 않는구나. 나도 저 사람에게 가서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 사람에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나도 그 기도를 하고 싶다. 신정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는 성도인데 매일 아침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앉으나서나 기도하는데, 야, 그 신정교회 성도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신정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확실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슬람도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이슬람 잘 알고 계시죠? 현재 이 시대 때 기독교든 무슨 종교든 다 쇠퇴해 가는데 유일하게 승승장구하면서 엄청나게 번식력으로 번성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유럽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이슬람으로 덮였습니다. 아니고 맞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신봉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슬람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수년간 이슬람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기도예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새벽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또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해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5번 그들은 같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루 5번 그는 같은 장소에서 기도해요. 회당에 가서 기도해요. 하루 5번 그는 같은 방향을 보고 기도합니다. 메카가 있는 아라비아 쪽으로 상해 있는 그 기도 노트를 기도 카펫을 깔고 하루에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매년 한 달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금식 기도하는 게 이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소서라고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슬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슬람을 하나가 되게 했고 그들의 기도가 이슬람이 그와 같이 엄청난 힘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을 보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가 120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총리 중에서 가장 뛰어났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투하기 이르렀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 다리오를 없앨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우리랑 민족도 다르고 포로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노예인데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근데 찾고 찾았는데 다니엘에게는 고소할 점이 없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붙잡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는데 그게 뭐예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시험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어디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무엇을 보고? 똑같은 곳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것도 가려져 있는 곳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집 가장 꼭대기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이거다. 다니엘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 그래서 그들이 다리오 왕을 꼬셨습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경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주여 조소에 어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변치 않는 이 메데파사의 법을 통해서 오직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경배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어서 뼈까지 씹어서 죽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아,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마음에 힘이 좋게 해요. 아,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야 좋다 하고 어인을 탁 찍었어요. 이 조서가 온 세상에 다 퍼지고 나니까 그때 다리오 왕이 알았어요. 야, 이 조서에 걸리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구나.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 꼼짝없이 걸려들었구나. 이 방백들이 내가 신임하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잡으려고 꾀를 냈구나. 괘씸하지만 이미 내가 조서에 어인을 찍었으니 이 법을 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기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 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왕 기도하는 거 창문 닫아놓고 해도 되잖아요. 그냥 지하실 가서 조용히 해도 되잖아요. 같은 방향 보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는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기도 드렸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이때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리오 왕이 이제 애간장에 녹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다니엘이 한숨도 못 잤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에게 외치죠. 사자굴에 다음날에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살아있다. 그 후에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다니엘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변했는데도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통신 과목에 다니엘서 연구 있죠? 거기에 보면 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고레스 왕이 BC 457년에 그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할 수 있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그 신앙에 경탄을 하고 감동받고 존경하며 고레스 왕이 그 조서를 내리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죽음을 초월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뭐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셨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도 모두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기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루는 제가 아는 지인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기도해주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수술 시간이 되어서 그분이 수술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술방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제게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상에서 시간이 남았으니까 말씀을 펴서 말씀 묵상을 시작했어요.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쪽 한켠에서 그 병실이 6인실이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흡사 필리핀에서 들었던 도마뱀 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가 기계가 고장이 났나? 그래서 한번 지켜봤어요. 가만히 들어봤어요. 기계가 고장난 소리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쪽 침상이 이 커튼으로 다 가려져 있는 침상인데 그쪽에서 소리가 나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딸꾹질 소리더라고요. 근데 이 소리가 계속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저쪽에서 기계 고장난 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얘기했더니 간호사가 가서 확인을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 환자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딸꾹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용한데 자꾸 소리가 나니까 말씀 묵상하며 깊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퍽 하면 깨져버리고 들어가려면 깨져버리고 이게 말씀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옆에 있던 한 환자도 이게 너무 짜증이 난다고 그러더니 아씨 어제 참 한숨도 못 잤는데 계속 그 얘기를 5분마다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딸꾹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저도 슬슬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게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뭐를 던져놓으세요? 선한 일을 던져놓으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우가 가서 기도해줘. 가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지금 커튼으로 자기를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 열고 들어갔다가 본면당하면 어떡합니까? 요새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정우가 그래도 가서 기도해라. 제가 갔어요. 커튼 앞에 갔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우가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살짝 문을 열어보고 봤더니 젊은 청년, 남청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제가 실은 목사인데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봤더니 림프인가요? 그쪽이 안 좋으시대요. 그 이름도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이름이라 금방 외웠었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운동선수 이름인데 그래서 그 청년의 이름과 나이도 20살 젊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을 놓고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몸이 아파요. 근데 지금 딸꾹질이 멈추질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이 딸꾹질 좀 멈추게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앉았어요. 이제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으니까. 내가 목사라고 해놓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딸꾹질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하나님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목사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주세요. 안 멈추잖아요. 그때부터 말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이렇게 하나님 멈춰줘야 되잖아요. 제가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고 5분도 안 지났는데 딸꾹질 소리가 안 나요. 안 나더라고요. 자, 묻겠습니다. 우연입니까? 기적입니까? 우연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까?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죠. 네, 경우 형제. 또 그 옆에는 페스트하는 모습이고 그 옆에는 기도 주일 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왜 준비했을까요? 우리 경우 형제 위해서 얼마 동안 기도했죠?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 새벽기도 때 그 새벽기도 제가 제목에 올리는 거 보면 거기에 항상 경우 형제가 있었고 저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우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이번에 경우 형제가 퇴소식을 해서 제가 몇몇 성도와 함께 방문을 갔습니다.
방문을 갔더니요, 경호 형제 얼굴이 완전 달랐어요. 보이세요? 눈빛 살아있는 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방문 갔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눈빛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요, 눈빛이 살아있고 삶이 살아있어요. 역동하는 힘이 경호 형제에게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경호 형제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정확하게 그랬습니까? 예, 이 얘기했다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까? 네,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얘기가 들렸어요. 그때 가면서 박부조 집사님이 김수영 집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뭐 가서 경우가 이제 엄마들은 이제 엄마 아빠는 밥만 먹고 가고 친구들하고 놀 거니까 가라. 그러면 완전 대박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맞나요? 그 비슷한가요? 그러면 경호 진짜 완전 대박 난 거다 그랬는데 가서 딱 하니까 경영제가 밥 먹으러 갔거든요. 밥 먹으러 가서 이놈이 10분 15분도 안 지났는데 친구 올 거라고 밥 먹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왔는데 이놈이, 저는 제가 가면 기쁘다고 저를 한번 안 안아줄 줄 알았는데 이놈이 아는 척도 안 해. 성공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도 엄청 좋은 데로 배정받았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데로 갔어요. 하나님이 경호 형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경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다현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김순영 기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경호 형제의 신앙을 세우고 계시니 이것은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송기훈 장로님, 강은옥 지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다현 형제를 세워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현 형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더욱더 무릎 꿇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무릎 꿇으면 그 시간이 당길릴 것입니다. 우리 다현이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말 주일 때 또 올 초에 40일 새벽 기도하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 환경이 이렇게 싹 달라졌습니다. 아래에 가게가 싹 나갔고 도로가 깨끗이 닦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우리 성도들 사진 보이시죠? 기쁜 얼굴입니까? 슬픈 얼굴입니까? 기쁜 얼굴입니까? 슬픈 얼굴입니까? 네, 기쁜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위에 글씨 뭐라고 써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정교회에 기도 배우러 오세요. 따라하십시오. 신정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신정교회는 기도에 능력 있는 교회, 신정교회에 기도 배우러 오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 신정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신정교회 교우님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 신정교회로 와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그런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 새벽에, 이슬람은 하루에 5번 했지만 우리는 24시간 24번 못할 거 없잖아요. 매일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재림의 소망을 품고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들의 삶이 부흥하면 우리들의 삶은 절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성도 신정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 구호 다시 한번 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게 해볼까요? 신정교회에 기도 배우러 오이소 해볼까요? 지역적인 감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신정교회에 기도 배우러 오세요. 신정교회에 기도 배우러 어있어? 또 뭐 있죠? 신정교회에 기도 배우러 어랑게.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Come to
신정 Church how to learn 아니 그게 아니죠. To learn how to pray. Welcome to 신정 Church.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장 우리 일어나서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아멘. 저희 신정교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신정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이 신정교회가 기도를 배우러 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으니 저희 신정교회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보살핌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겸손 그 순종의 모범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